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오늘 2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으로 고난주간 계속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이제 마친 후에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온 만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인들이 많은 우크라이나의 공산당이 혁명으로 완전히 그 땅을 지배하는 듯하고 또 장악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 공산당 이론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사적으로 예수의 인물이 허구이고 정말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인을 이제 아주 허구 낱낱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한 이 이론에 토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한 이 이론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거짓이다, 허구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 앞에 누구도 나오지 못할 것을 예상했는데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 깜짝 놀랐어요. 감히 내 이론에, 이 엄청난 이 학설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조금 당황하면서 5분밖에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5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다 외쳤어요. 그럴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청중들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하고 박수를 치며 맞이할 때에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공산당의 세력이 날뛰어도, 그들을 세뇌시켜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동과 부활의 확신은 누가 막아놓을 수가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상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하고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셋째 날에 하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이 보라 셋째 날, 주 다시 사신 날, 이 찬송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밤은 지나갔습니다.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 안식 후 첫날, 셋째 날, 이 날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너무나 참 사랑하고 마음을 쏟았기에 주님에게 이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문을 열었을까? 누가 열려놨을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때에 얼른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없어. 빨리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이렇게 다 개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20장 9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잊어버렸나?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빨리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다른 제자들은 말씀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생각도 않습니다. 아이고 뭔가 모르겠다고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직도 무덤 안에 계시지 않나? 이렇게 무덤 안을 구부려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에 이 여인은 통곡을 합니다. 그냥 여기 울었다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통곡했다. 아주 방성되고 가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서 막 통성되고 누가 가졌나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훔쳐갔느냐 이거예요. 그냥 울며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마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온 게 아니라 죽은 예수,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성전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진정으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확실한 신앙으로 찬송하느냐, 아니면 의심 반 믿음 반 왔다 갔다 한 사람이냐, 늘 세상을 보며 울고 자기를 보고 염려하는 그런 신앙인이냐, 아니면 부활신앙이로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존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울며 왜 슬퍼하며,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신앙인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신앙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 같던데 삶 속에서는, 가정 속에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물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비극이 끝나고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잡아 죽일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나머지 이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이제 대문을 닫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문도 닫았어요. 창문도 닫았어요. 모든 빗장을 다 동원해서 꼭 이제 채우면서 닫아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닫혀진 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혀진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21절에도 나가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도 얘기합니다. 도마가 의심합니다. 주여,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예수님의 못 박힌 거기에 넣어보기 전에는 찔려진 그 창에 찔려진 허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믿음이 없다고 그를 혼내거나 그를 야단치지 않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문도 닫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닫혀진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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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구촌은 난리입니다. 전쟁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동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이 끝나는가 했더니 이제는 트럼프가 올라와서 관세 전쟁, 환율 전쟁,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물가 경제가 요동치고 난리고 그냥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니, 세계만 이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탄핵 정국이 끝나고 5월부터는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서 아마 서로 난리가 날 거예요. 서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자기밖에 없다고 서로 남을 죽이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헐뜯고 치고받고 싸우느라 평안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불안하고 염려된다면 방법은 있어요. 내게 평강을 주시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강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싸우지 않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 목장이 평강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평안이 넘치고, 이 나라가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평강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문을 닫았던 그들이 기뻐했어요. 밖에 외부적인 조건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문 안에서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분을 배우니 너무너무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거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다른 방법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기쁨의 축복을 맛봤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은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 제자들은 믿음은 있다고 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그래서 살아있는 시간, 살아있는 신앙, 뜨끈뜨끈한 신앙, 확실한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무식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이제 잡았던 자기의 선생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회개하라 하고 막 외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3,000명이나 세례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내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부활하신 주님 주신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